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주보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WRC 대회를 준비하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메신저와 또 광고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보가 이미 만들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던 상황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은 우리 황현진 목사님 나오셔서 WRC에 대한 조금 소개하고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주제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모든 전도자분들, 특히 우리 청년국의 전도자분들, 렘넌트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렘넌트라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의 단어로 시작되어 2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는 특별히 237 5촌 종족의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히든카드와 같은 7포인트의 제자들이 몰려들고 또 말씀 받고 파송받는 귀한 대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응답의 자리에 또 주역으로 서주셔야 될 분들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 모든 전도자 렘넌트 분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소통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더 수련회가 등록 중에 있는데요. 6월 30일까지 청년 선교국을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A그룹의 경우 2012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청년 선교국을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1995년 이상의 B그룹에 속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선교국을 통해서가 아닌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통해서도 지회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화요일까지 등록하실 수 있다는 점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본 대회 등록이 1차 등록 마감이 오늘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함께 대회 이 7포인트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큰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위아 공지사항을 통해서 또 우리 위아.kr 본부 사이트를 통해서 대회를 위한 기도 제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늘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아침 낮 밤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며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선배, 그 후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윤재숙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청년부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제가 오늘 이제 선배로 섰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 여전도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그래서 선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에 선배로서 섰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진짜 청년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설교의 미녀 미남은 여기에 다 모아온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그 미팅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커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그 선배, 그 후배라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잡았는데요. 떨리네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요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듣게 만든 앞세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영적인 선배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로 잡았는데요. 왜 이거를 이제 잡았냐면 저도 이제 청년 시절을 거쳐왔잖아요. 청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렘넌트의 장자잖아요. 저는 윤서의 그리고 전 세계 렘넌트 운동의 향방은 청년에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면 19, 20에 전도자 유목사님을 처음 만나 뵙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 청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렘넌트 1세대죠. 미쳤죠, 그냥. 저희 때는 미쳤습니다. 지금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친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저희가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겠습니다. 저희 때는 전도 안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왜 전도 안 하는 게 이상했냐면 저희는 전도가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저희 앞에 선 세대들이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다락방을 하고 있었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복음을 받고 운명이 바뀌고 새 가족이 계속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거를 보는 오래된 묵은 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 다락방에 와 있는 어떻게 보면 사명자들은 자기의 미션을 발견하고 이게 다락방 안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그 다락방을 집에 가면 그 다락방을 부모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면 저희 때는 사람 소리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더라 누가 저렇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모이면 전도 포럼이죠. 앞세대들이 모이면 전도 포럼을 하고 저희는요 교회 가면 문화였습니다. 그냥 전도운동이 막 포럼을 하니까 저희는 그걸 들었고 저희는요 전도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 이제 세대들이다 보니까 학교를 가면 다락방 멤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모이잖아요. 학교를 어떻게 복음할 거냐, 대학을 어떻게 복음할 거냐, 직장을 어떻게 복음할 거냐. 그러니까 학교 그 직장을 가도 대학을 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게 당연했어요. 이게 하자마자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고 들은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선배님들을 보고 뭘 들을까요? 한 번만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보고 우리 선배님들이 들은 게 렘넌트 운동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는 굉장한 리얼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아이들이 보고 실제로 얘들이 느끼고 실제로 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큰 소리보다 작은 소리, 특별한 소리보다 평상시 하는 소리, 그게 아이들한테 리얼 메시지가 되어서 들어오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 대회를 두고 렘넌트 장자니까 장자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메시지 없습니다. 저는 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없고요. 저는 이제 어르신, 다시 말하면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포럼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제가 제 삶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규범이라 해야 되나요? 네,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규례라고 해야 되나요? 이사야 58장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는 구절인데요. 59절.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리고 이 이야기입니다.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네 입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네 후손에서 네 후손의 후손에서 네 후손의 후손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장자니까요. 우리 매일 내 위에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요거를 체크를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인가? 내 말을 하고 사람의 말들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인가? 이거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 요 이야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 후손의 또 후손을 넘어 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열왕기하 2장을 이제 했던 이유는요. 장자는 여기에 갑절입니다. 이게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게 장자잖아요. 이게 그 선배.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이 이 선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나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엘리사가 엘리야 선배잖아요. 선배인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내게서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엘리사가 그 후배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 갑절의 영감 앞에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그럼 이런 후배가 뭘 봤다는 엘리사 후배가 뭘 봤다는 겁니까? 선배 엘리야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본 것. 그것에 갑절해요. 저는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와 그 후배입니다. 이래야 렘넌트 운동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를 두고 조금, 저는 오늘 다른 게 아니라 렘넌트를 두고 우리 좀 렘넌트 장자인 여러분들에게 조금 포럼을 좀 하고 싶었고요. RUTC를 세울 때 RUTC 기획위원들만 이제 모으셔가지고 첫 그거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어르신이 전도자 목사님이 너무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제가 가슴에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 보고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날은 달랐습니다. RUTC를 꺼내시면서 뭔 이야기를 하셨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저 땅을 네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우리는 우리의 몫은 세계복음화가 아니다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왔는데 우리의 몫은 세계복음화가 아니다. 세계복음화의 몫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 대에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장담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 세계복음화가 아니다. 세계복음화의 몫은 렘넌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렘넌트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렘넌트 운동을 이야기하는 게,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게 저는 단순한 렘넌트 운동과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렘넌트 한 명은 1000명이라고 봅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렘넌트 한 명이 그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그 약한 렘넌트 한 명이 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보다 더 강한 강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미국보다 더 강한 하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이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 한 명이 1천망대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세계복음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WRC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WRC를 설명한다. 근데 이미 그거는 아니라고, 성령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필은 절대죠. 이건 이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목사님이 후대를 두고 이야기하신 부분들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35평 지하에서 핵심을 할 때요. 그때는 이제 부산에서만 핵심을 할 때죠. 그때 저희가 그 좁아가지고 버스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서 핵심을 냈습니다. 버스에 앉아가지고 버스 TV 그 자그마한 TV를 보고 했고요. 천막을 쳤습니다. 그 천막에 앉아가지고 핵심을 냈었습니다. 핵심 끝마치고 나면 자정이 넘습니다. 10시 반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밤. 끝나고 나면 이제 배고프니까 저희 이제 핵심이 저희 문화였거든요. 저희 렘넌트들의 문화였습니다. 1세대 렘넌트들의 핵심 빠지는 일이 없었어요. 생명 걸고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RUTC에 지금 조리사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핵심 메시지 하나를 듣기 위해서 부모님이랑 6시간을 타고 내려와요. 본고에. 그리고 그 1시간 30분도 안 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듣고 또 여러분들 6시간을 또 가요. 강원도로. 그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착하면 아침이라 세수만 하고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냐?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앞에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핵심이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20대인데 가드 20대잖아요. 그러면 전도자 목사님이 자주 가시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포장마차인데 저희가 이제 거기 저희도 자주 갔죠. 포장마차를 저희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갔는데 우동을 막 먹고 우동을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유 목사님 거기 계시는 거죠. 그때 유 목사님 40대, 지금 저보다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사를 했죠. 저는 이게 제가 강단에 설 때랑 평상시 제가 쓸 때는 저는 두 얼굴입니다. 평상시에는 진짜 조용합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근데 강단에만 서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저는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더니 다 동삼제일교회, 임마누엘교회 다 이제 청년들이고 대학생들이니까 드시다가 툭 던지세요.
우리가 그때 다 청년이었고 대학생이었지만 중고 교사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다 우리는 교사를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랩런트 이제 그걸 하는 거 이제 아닌가. 그때는 랩런트라는 단어도 없었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복음 심지 마. 아니 복음 심으라 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시지?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그 우동을 어떻게 먹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심지 말고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먼저 네 안에 복음의 갈망을 심어. 그래서 후대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갈망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내가 어디에 갈망하느냐가 지금도 저는 이게 안 잊어집니다. 뭐 이야기냐면요. 그게 바로 내 각인이 돼. 그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셨어요. 예를 들면 운동장에 그 자석 있죠. 자석을 넣으면 끌어당기지 않아. 운동장에 숨어있는 그 여러분들이 철 있죠. 그걸 싹 다 당겨. 똑같아. 내가 어디에 갈망하느냐. 내가 갈망하는 그게 싹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 갈망을 채울 것을 나도 모르게 끌어당긴다. 그래서 내게 온대요. 그래서 그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갈망이 되어야 돼. 그래야 각인이 돼. 복음이 각인이 돼. 복음이 내게 각인된 거는 요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그게 내 변하지 않는 중심이 돼. 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툭툭 이렇게 던지십니다. 이거를 좀 전달하고, 저는 이거를 딱 언약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후대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갈망을 심어주게 하옵소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가르치지 마. 기도의 열망을 가지게 만들어. 요 이야기 하셨어요. 아이들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어지면 요게 바꾼다. 인생에 이게 바뀐다 했어요. 1순위가 바뀌어. 그래서 기도에 열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인생의 1순위가 돼. 요 이야기 하셨고요. 전도 선교가 대망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대망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있죠. 큰 꿈. 그러면서 기다리는 꿈. 그 전도 선교를 꿈꾸고 세계 복음화를 기다리는 이게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살려. 네, 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포럼을 좀 하고요. 지금 이제 엘리사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한 거는 렘넌트의 장자기 때문에 청년이 렘넌트의 장자기 때문에 했고요. 자, 대표적인 신약의 그 선배 그 후배가 있죠. 바로 바울하고 디모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전도자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 선배의 중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요.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모든 렘넌트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의 중심이 이랬습니다. 왜냐?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선배의 기도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저는 제 인생에 이게 계약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저는 이거를 배웠어요. 저는 앞세들을 보면서 저는 이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걸 배웠고요.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1시까지 10분 남았거든요. 제가 1시까지 끝내는 걸로 좀 하고 여러분들 2부 예배 드리시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제가 부모님이 저는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2살 때 돌아가시고 새엄마이 돼서 오랫동안 자라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방임이죠, 방임. 예, 굉장한 학대와 방임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한 번도 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이 이게 장롱을 열면 그 돈다발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업을 3개를 했는데 미처 그 입금을 못 해가지고 이게 돈이 그러니까 장롱 안에 그냥 재워 놓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한테는 어머니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3년을 고등학교를 그 자취를 했는데 기름값을 안 줘서 냉방에서 겨울에 잤습니다. 저는 또 성격이 그걸 또 없다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밥을 먹겠습니까? 제가 도시락을 싸본 적이 없어요. 왜냐? 밥이 없어요. 도시락을 쌀 밥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 커피 하나, 그 여러분 자판기 커피 하나, 그 다음에 그 1,000원 주고 파는 여러분 샌드위치 있잖아요. 매점에. 그게 제 점심이고 저녁인 겁니다. 근데 제가 위가 다 베려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저는 이걸 봤습니다. 제 친구 언니가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 언니가 어느 날 제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복음을 전한 친구가 오더니 도시락을 주는 겁니다. 재수가 이거 지금 그 친구가 임마누엘 교회 부교육자 사모입니다. 언니가 싸주더라. 너 이거 먹어. 내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도시락을 아이들과 같이 먹은 겁니다. 도시락 딱 열었는데 따뜻한 도시락이잖아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저한테 도시락을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리고 제가 냉방에 자는 걸 알고 집에 데려가서 아예 저를 지금 보니까 그게 미션홈이었어요. 데리고 살았어요, 저를. 제가 거기서 뭘 봤냐? 한 번도 저한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새신자인데도.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정시기도 하며. 저희가 학교를 마치고 이 집에 가면요, 친구 집에 가면 그 언니가 그냥 우리 밥 먹는 거 보면서 밥 차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붙였는데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오늘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이걸 그냥 그 포럼으로 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저는 이거를 봤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장차영 권사님, 저는 요 선배들을 봤어요.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이 기도의 선배들을 봤어요. 장차영 권사님이 한번 제가 뵈러 갔는데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윤 선생 집에 이제 어르신 집에 이제 놀러 이제 갔는데 윤 선생 계시더라고요. 윤 선생 네 권사님, 청소년 사역하기가 어렵지.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무 유목사가 방황을 많이 했어. 이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청소부 하셨잖아요. 그때 청소 끝나고 나면 한 번도 집으로 바로 간 적이 없어. 교회로 왔어. 교회 와서 그분이 기도하는 장소도 말하더라고요. 맨 앞자리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 강단이면 여기에 그냥 엎드렸대요. 무릎 꿇고 엎드렸대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러더라고요.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했는데 봐봐, 저렇게 응답이 됐어.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분이 딱 일어났는데 저 처음 봤습니다. 무릎이 우리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릎이 반질반질해요. 제가 일어나는 그분의 무릎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릎 봤습니까? 저는요, 그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낙타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낙타가 무릎이 동물 중에 제일 세다고 합니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 속눈썹이 제일 길어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막 불어닥치면 그 앞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속눈썹을 길게 하고, 그럼 낙타도 모래바람이 너무 심하게 그러면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래바람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지나갈 때까지 딱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안 일어난다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래바람이 가고 나면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고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낙타 무릎을 봤다니까요. 무릎이 그냥 굳은 살이 꽉 비어 있어요. 매일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기도하네, 기도하시네.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유언을 어떻게 남기신 줄 아시죠? 예, 그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전도자 목사님은 집회 때문에 못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유 목사님 친구 되시는 조은택 목사님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을 들으셨어요. 마지막 유언을 뭐라 남기셨냐? 저 목사야,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나는 무식하고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로마서 1장 9절 바울이 한 고백 있죠. 그걸 그분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뭐라 했습니다. 저 목사야, 기도해라. 기도하는 종이 되라. 저는 그 유언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큰언니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가 기도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 청년 때. 네, 여러분들 조금 더 어릴 때죠. 귀신이 들렸는데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불을 들고 저희 집에서 임마누엘 동삼제일교회까지 35평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따리에다가 그 이불을 넣어서 이제 학교 마치고 직장 마치고 나면 이제 임마누엘 교회로 동삼제일교회로 가는 겁니다. 가면 저는 지금도 그분들이 안 잊어져요. 대부분 돌아가시고 지금 한 분 딱 남아 계십니다. 매일 가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밤에 끊긴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기도해요. 근데 이분들이 부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동삼시장에서 바구니 놓고 시금치 팔다가 오시고, 자갈치 시장 그 여러분들 안에 그 건물 안에도 못 들어가세요. 그 거리에 앉아가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 겨울바람에 생선 팔다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집에서 밥 해놓고 오는 겁니다. 와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분들 밤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동삼제일교회 유아, 유치, 초등, 중고, 대청까지, 그때 저희가 3성년까지 있었거든요. 공단. 그 아이들 명단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 한 명 다 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들 한 명 한 명. 유 목사님 기도 맨 위에.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밤새 계속 한 명 한 명을 뽑고 여러분들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이 됐습니다. 저는 이 선배들의 기도를 보고요, 전 지금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제 나름대로의 그겁니다. 예. 내게 맡겨진 렘넌트 한 명을 놓고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저는 이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포럼하고 싶은 거는 그 선배의 눈물입니다. 눈물이 날라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눈물을 내가 안다. 그 눈물이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서 왔겠어요? 앞선 세대로부터 온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자랐어요. 저희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죠. 이제 현장에 대한 눈물, 전도에 대한 눈물, 선교에 대한 눈물. 그 전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눈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다락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2시인데 5분 만에 좀 끝을 낼게요. 그 다락방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를 딱 넣으면 지금은 비디오 테이프가 없죠. 이렇게 그 물이 쪼로로 흐르고 나옵니다. 시냇물이 쪼로로로 흐르면서 촌스러운 성우 목소리가 나오죠. 예, 그 여러분들 그 성우 목소리 나오기 전에 빵빵 이 빰빠레 같은 소리가 빵빵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 40대 때 유목사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촌스러운 성우가 나오잖아요. 노래가 나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메시지가 바뀌잖아요. 저는 그게 다락방을 가장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선 세대들이 그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요 눈물 흘리는 거 전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제가 묻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00번을 들으면 10,000번 행복하십니까? 10,000,000번을 들으면 10,000,000번 감격이 되십니까? 한번 전도자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제가 참 안 잊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저 이거 진짜 지금 10몇 년을 했거든요.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이걸 전도자 목사님 물으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못하다, 요 이야기했습니다. 응답이 있어도 증거가 있어도 나는 최고 위험한 상태다, 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선배도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하나에 충격받았고요. 요거 하나에 눈물 흘렸고요. 이거 하나로 행복했고 이거 하나로 감격했습니다. 제가 본 선배들은 그렇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성도들 없었고요. 미자립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집이 가난했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자녀는 집 나가고요. 개인의 영적 문제는 치유되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행복했고, 이것 때문에 울었고, 이것 때문에 기뻤고, 이것 때문에 감격했고,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저는 이걸 봤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이랬는데 한 번도 다락방 문 열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붙기 시작하고 다락방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팀 사역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미션홈이 저절로 열렸고, 자기 업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 전문교회가 저절로 열렸고, 지역의 여름을 여러분들 바꾸는 지교회 운동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뭘 봤냐면요, 이거 늘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한데, 그리스도 없는 이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20가지 전도 전략이 유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19가지가 응답으로 오는 게 20가지 전도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저는 이 정인들을 봤어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이걸 봤고요. 4번째입니다. 그 선배의 헌신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할 말 많는데요, 저는 선배들이
후대를 두고 제가 이 선배들을 보면서 배운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두 가지를 두고 계산하지 않는다. 이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계산하지 않고 후대를 두고는 나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나름의 뭐라 해야 되나요? 헌금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다 쓰고 남은 걸로 헌금하지 않는다. 내가 헌금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한다. 제가 앞에 선 선배들을 보고 배운 겁니다. 왜냐?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들을 두고 계산하지 않는다. 저는 헌금 계산하지 않습니다. 후대들을 두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본 선배들이 그랬어요. 복음 외에 이유 없었습니다. 제가 본 선배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야기하셨죠. 복음 외에 이유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올바른 제자다. 이 사람이 올바른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본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이익을 챙겨줘도 안 챙겼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은데요. 그래서 이래야 올바른 문화가 일어난다. 진짜 이때 올바른 문화. 제가 요즘에 스텝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왜 스텝 할인 안 해주냐. 세상의 일꾼들도 세상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집 숙소도 주고 뭐죠? 밥도 준다. 근데 왜 스텝들한테 할인 안 해주냐? 당연히 밥 주고 당연히 숙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저희 때는 청소년 사역자가 청소년 수련을 한다. 근데 스텝인데 돈 받는다? 할인 받는다? 없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다 냈어요. 왜냐? 저희 앞에 선배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일꾼들은 식사도 줘야 되고 숙소도 줘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칠순잔치가 있고 팔순잔치가 있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자녀들과 아버지 손주들이 잔치에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가까이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돈 받고 청소하고 돈 줘야 돈 받고 설거지하고 돈 받고 잔치상 차리냐. 기쁜 마음으로 한다. WRC 우리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영적 축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모인다. 당연히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겠냐. 렘넌트 장자인 청년 여러분들, 언제부터 돈을 줘야 뭘 합니까? 제가 진짜 할 말 많거든요. 제가 기도수첩을 편집을 하잖아요. 어린이 기도수첩.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린이 기도수첩에 자기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잖아요.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림을 잘 그려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전 당연히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이 내 그림을 보고 렘넌트가 이 여러분들이 뭐죠? 말씀이 각인된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그 다 돈 줘야 돼요. 그래서 돈 당연하게 감사하게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아야 됩니까?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찬양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찬양하러 만들었다. 돈 줘야 찬양합니까? 저한테 렘넌트 RLS 친구 하나가 찬양팀에 있어서요. 차비를 보낸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본부에다 이야기했습니다. 주지 마십시오. 안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소리를 당연하게 감사하게 찬양하는데 왜 돈을 받습니까? 제 손에서 끊어버렸어요. 저희는 안 받습니다. 왜냐? 제가 본 선배들이 그랬어요. 이익 줘도 이익 챙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없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리 관심 없었어요. 제가 본 선배들 다 그랬습니다. 자리 관심 없어요. 오직 전도였습니다. 이래야 올바른 조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 제일 큰 언니, 제일 큰 오빠,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큰 누나 되신 우리 청년국 여러분들 올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를 두고 조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대회를 두고 우리가 조금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세계 교회를 새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 가슴에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로컬 철치요. 예. 당연히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죠.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와 함께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라철치입니다. 본부 흐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 흐름 놓쳐버린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렘넌트가 개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렘넌트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개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 사람의 현장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정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거를 위한 RTS가 없다. 그게 예를 들면 정말 전도 선교로 올인할 사람이 안 모인다. 전도 운동 안 일어납니다.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전도 운동 안 일어납니다. 파라철치는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로컬, 파라, 지금 이 파라가 다락방 아닙니까? 예, 로컬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체가 총회고 파라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위야, 다시 말해 협회잖아요. 저는 이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죠. 요 두 개가 합쳐져야 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요 단어를 어르신이 쓰실 때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홀리 카톨릭이 세워진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뭔 말이냐면 전 세계 교회가 이래야만 한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된다. 그래서 이 의미 속에서 좀 WRC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배들이 모였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정인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저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과 저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사 그 후배들이 전 세계에서 세워지는 도단수 운동의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천년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WRC를 두고 의미 있는 이유 없는 그런 발걸음이 합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